코리아스탄 교회의 청년 모임이 시작되었다. 오전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다시 청년 모임이 시작된다. 이 세 모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뒷박이 안쓰럽다. 삶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돌아온 이곳. 방황하고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돌아와 고개 숙인 뒷박이다. 그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간식을 나누는 청년들 누군가가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되고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이 되어 뒷박과 이곳 고리아스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해 본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저는 고리아스탄 주일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리아스탄까지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봤네요. 이번 의료 단선 때 오신 분들은 길이 너무 어려워서 막 그거 이제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아지려고 그러는 거지만은 공사 중이니까 뭐 길바닥에서 뭐 3시간씩 이렇게 대기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제는 길이 다 완비돼서요. 운전하고 다녀올만 했습니다. 여전히 인도의 운전은 중간에 갑자기 서는 릭샤나 튀어나오는 소나 그 다음에 이제 2차선 그러니까 차선이 이제 상행 하행밖에 없지만 자주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오버테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월을 해야만 할 수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이제 그 우리 뒷박 사역자 자식이 5 있는 다둥이 아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 이제 마음 못 잡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네요. 고리아스탄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옆에서 같이 해줄 만한 이제 사람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고리아스탄에서. 그래서 모든 예배를 혼자 다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누군가 섰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역자 미팅 때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모임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공고했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에 하다가 이제 또 따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내서 오기 어려운가 보죠. 그래서 어제 모이는 걸 보고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고 이제 멀리서 봤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에게 이제 관심이 쏠리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뒷박에게 좀 주목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차갑게 이방인으로 서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꽤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제 힌디로 된 성경 동영상을 제가 구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그 배터리로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구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사역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리아스탄에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성경 동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사역을 조만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리아스탄뿐만 아니라 플루아리 샤립에서도 할 거고요. 일단은 SEIS 학교에서 이제 채플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제가 이제 보여주고 좀 이제 우리 학교에선 채플의 시작이 되고 아킬풀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과 칠드런 미니스트리 이제 아이들 어린이 사역으로 좀 발전해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자들이 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리아스탄 우리 뒷박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고르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고르반이 무엇인지는 얼추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이제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원정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매의 눈으로 관찰하다가 트집을 잡았어요. 지금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는 건데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죠. 아마도 레위기 그 제사와 정결 의식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그 정결 의식이 확대된 게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확대 해석하고 발전시킨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니면 좋은 거죠. 밖에 나갔을 때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고 먹는다. 이게 좋은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같은 것들을 이렇게 씻어야 정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조항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정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위생적으로 좋은 거 좋고 다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율법이 아니지만 율법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능이 실제로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용도로 쓰여기보다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 더 활발하게 쓰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은 곧 예수님의 잘못이다로 이제 틀을 짜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인 건 당시에 수사학을 배우셨을 게 어려웠을 텐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당대 학자들과 논쟁할 때 보면 현대 어떤 토론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씻는 것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이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거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싸우신다면 이런 거죠. 아니다, 제자들 손 씻었다. 어떻게 왜 안 씻었다는 증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것은 그 프레임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졌어요. 이제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이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와 거북이인데 그 거북이가 토끼랑 산에서 그 경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프레임에서 진 거예요. 왜냐? 그 땅에서 빨리 뛸 수 있는 토끼가 우월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생각을 바꾸면 땅에서도 걸을 수 있고 바다에서도 잠수까지 가능한 거북이가 더 우월한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북이는 우직해요. 어리석어요. 토끼의 프레임을 따르는 겁니다. 땅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자가 더 우수한 자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그 경기 후유증으로 그 관절일과 아주 그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남은 기간 페인으로 지내고 토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 게으르지 말아야지, 자만하지 말아야지 깨닫고 토끼 사회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가 꾸민 거긴 하지만 이게 프레임 싸움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천재적인 분이셨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얼마나 오해되고 변질되고 뒤틀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것에서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고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 떠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규칙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강요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반드시 옳다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이 전통을 잘 지키면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 꼭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그 전통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고 있는 폐해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체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하셨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오늘 고르반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애쓰는 너의 시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부패한 인간성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율법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뭐 좋은 물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른바 하나님 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찜해 드렸다. 건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란 말 자체가 제사 혹은 제물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래 목적은 그런 집안에 어떤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은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욕심 내려갈 때 남편이 고르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바친 것이 되었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율법의 의무 이상으로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였어요. 근데 그것 자체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선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취소가 가능했어요. 제사장에게. 이거 뭐냐면 이제 좀 어떤 개인이 고르반을 선언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위기까지 초래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사람이 열정이 앞서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일종의 수수료 표현이 웃기지만 제사장에게 얘기해서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얘기하고 이걸 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을 선언하고 바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필요대로 좀 쓸 수가 있나 봐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안 돼요. 이게 지불하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게 필요가 있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안전장치로 율법의 안전장치로 이제 전통이 세워진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되냐? 자신이 부모를 복양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이 이제 동기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재산이 있을 때 유대 전통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당연하게 그 율법에 정해진 거죠. 십계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한 덕목이고 성경이 정하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 자기에게 잉여자본이나 잉여소득이 있을 때 고르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지만 어머니와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다 고르반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종교적 분위기 충만한 그 시대엔 그래 네가 고르반 하였다니 참으로 잘했구나 하면서 그걸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 봉양에서 이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들이나 이웃과 어떤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잉여 자본이 없는 거야. 잉여 재산이 없는 거야. 다 고르반했어. 나 먹고 살기도 벅차. 그러니까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면으로 너 그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 배치되는 거죠. 아주 이거를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만연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예만 들어도 그래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원래 율법이
정하신 정신에 정확하게 위배되고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변질된 의도로 고르반 외치는 것이 사람을 더 부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향해 원래 율법이 경계한 것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이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 실태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현상적으로 뒤틀려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이 비유가 뭐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뭘 먹었잖아요. 그 먹는 거 갖고 지금 막 더럽다고 했잖아요. 손을 안 씻고 먹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깨끗하게 먹고 이것으로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것,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 탐욕, 이러한 사람 본심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 고르반 하고 외치는 것, 그런 나쁜 의도와 뒤틀린 의도로 고르반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선교사인 저 자신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는 선교사다라는 것이 이 고르반처럼 될 수 있고 실제 현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르반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아니지만 왠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뭔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를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물론 이제 워낙 주변에 좋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미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절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현지인들에게는 후하게 지갑을 열지만 한국 사람들과 있을 때는 무조건 지갑을 열지 않는 거라는 인식이 이게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 행동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요. 멀리 선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 이게 막 무겁게 율법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랄까 좀 면제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날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사실은 그런 거죠. 명절에 이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데, 나는 명절에 이렇게 바쁘고 내가 선교지 나와 있어서 나는 뭐 떡국도 못 먹는데 집에서 보내줘야지 내가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피해갈 변명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고, 또 그 노력하는 마음이 때로는 내가 선교사인데 막 성경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외침이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내가 내 스스로 선교사라는 이유로 마치 나 혼자 막 되게 힘든 것처럼 나 혼자 막 하는 게 다 드린 사람인 것 마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라는 이렇게 무거운 타이틀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오히려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치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질문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르반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제게 부어져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워 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것인지, 현대 기준에 맞춰 오늘의 나의 삶에 맞춰 다시 한번 이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고르반 그냥 손쉽게 외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